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번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며 찾아온 아말렉 청년을 처단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공의를 세웠고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을 이란 이 국가적인 비극 앞에서 함께 애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동체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 거친 폭풍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실까요? 제가 질문하면서도 당연히 모르실 텐데 자, 지난주 핸드아웃 마지막 부분에도 그대로 제가 실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이걸 다시 읽어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예. 그럼 지금 중요한 변화의 시기죠. 왕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처럼 차기 왕이 될 유력한 후보군의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경솔하게 움직이다가 서두르다가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목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움직여야 합니까?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듣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머물고 있던 본거지, 이 블레셋에 속한 시글락을 이제 떠나서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라는 것과 좀 더 구체적으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서 깊은 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초기 정착지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도 헤브론에 머물렀었고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그 유명한 갈렙이 점령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헤브론은 이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중심 도시라고 할 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윗은 자기 가족들 그리고 그동안 수년간 다윗과 함께했던 추종자들 아둘람 때부터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모두 이끌고 그리로 갔습니다. 이제는 전처럼 사울의 눈을 피해서 잠깐 머물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착할 곳으로 나간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이 여쭈었을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헤브론에 가서 정착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걸 보여주지 않으시죠. 로드맵을 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순종해서 나가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마치 옛날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거기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헤브론에 올라가서 정착하고 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건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4절 앞부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잘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예요. 다윗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간 자리에서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10여 년 전에 다윗이 아직 홍한의 소년일 때 그의 아버지 집에서 사무엘을 통해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여 년간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기름 부음 이후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골리앗도 쳐서 이기고 승승장구하며 그 이름을 알렸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사울의 질투와 추격을 피해가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스럽게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마침내 이전에 그 은밀한 기름 부음을 공식화하는 유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주신 내적 소명은 때가 되면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 소명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4절을 사실 잘 보시면 이 왕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성취라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왜 그러죠? 지금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12분의 1 왕이 된 거예요. 온전한 왕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하나, 12분의 1의 왕이 됐어요. 즉 아직 다윗과 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 4절 중간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이제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 즉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갈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앞으로 어떤 과정이 펼쳐질지 그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4절 중간부터 7절까지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멋진 모습을 봤죠? 밤새도록 달려와서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사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유다 왕으로 딱 즉위하고 나서 누군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왕이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그들이 사울에게 한 행동에 대해 칭송하고 축복하면서 다윗 자신도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선하게 갚으리라는 말을 곁들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자기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음을 알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죽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의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사울 왕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사울에게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부담스럽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같은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 같은 부류가 다윗과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죠? 여러분, 지난주에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그 기회를 노리는 비열한 사람들을 다윗은 죽였어요. 처단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울 왕을 진심으로 애도했단 말이죠. 자,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 다윗과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윗으로서는 앞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울 왕에게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초기에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과정이 한결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행동, 좀 정치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정책이 뭐예요? 길르앗 사람들을 칭송하며 축복하는 전령들을 보내고 자기가 유다 왕이 됐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힌트가 들어있어요. 즉 자기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조급하게 요구하거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지파들과 힘으로라도 싸워서 복속시키는 방식이 아닌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과 방법을 엿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상황은 다윗이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남아있던 왕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물론 이스보셋은 뒤에 보시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만 허수아비, 꼭두각시 왕이고요. 실세는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아브넬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을 하는데 거기에 어느 지파, 어떤 지역 사람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9절에 길르앗이 나오잖아요. 방금 전에 다윗이 마음을 얻기 원했던, 그래서
유다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전령을 보내고 자신이 왕 됐음을 알린 그 길르앗 사람들도 다윗의 기대와 다르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데 동참합니다. 이제 어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아야, 나머지 지파들에게 왕이 없어야 다윗이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앞으로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떡하니 왕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이 마지막 11절에는 다윗이 얼마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는지, 달리 말하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이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가 여기 나와요. 11절에.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7년 6개월이에요. 이 앞에는 사실 무려라는 말을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무려 7년 6개월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앞으로 사무엘하 3, 4장, 5장까지 짧게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밑에 들어가 장수가 되고 오늘 유다 족속의 왕이 되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살펴본 사무엘상 18장 이후로 오늘 본문까지 기간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과 거의 비슷할 거라요.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 여러분 다윗이 오늘 유다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세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모형인데 왕이 된 나이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다윗도 30살에 유다 왕이 돼요. 근데 언제부터 사울의 장수였을까요? 물론 성경에 정확히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냥 호롤단신 골리앗하고 싸울 때랑은 달리 최소한 장교가 돼서 휘하 사람들, 부하들을 거느리는 장수가 돼서 전쟁터에 나간 나이는 10대는 아닐 걸로 예상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20대 초반일 거예요. 즉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 왕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가 들렸을 때 다윗의 나이가 청소년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10대.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빨라야. 그러면 그 20대 초반에서 30살에 유다 왕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유다 왕이 되기까지 기간이 오늘 여기 나온 7년 6개월과 큰 차이가 안 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동안 길게 살펴봤죠. 다윗의 오랜 광야 생활.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이에 다윗이 결혼도 하고 등등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기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을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시 한번 그만큼의 시간을, 그와 비슷한 시간을 또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은 좀 광범위하니까 좀 초점을 분명하게 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7년 반이라는 시간과 복잡한 과정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시간과 과정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답이 분명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시간과 과정이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다윗과 이스라엘입니다. 좀 더 보편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단번에가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번에 하실 수 있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수준으로만, 하나님 능력대로만 하면 단번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못 쫓아와요. 하나님은 사람이 깨닫고 받아들이기까지 기다리시고 변화되도록 시간과 과정을 밟아가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사람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기다리죠, 실제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죠. 맞아요. 아브라함도 기다렸어요.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변화되고 성숙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같이 씨름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연단하시고 도와주시면서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한국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속도예요. 너무 빠른 속도. 그래서 너무 빨라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너무 속도가 빠른 차를 타면 몸이 감당이 안 되고 부대에 껴서 멀미가 나듯이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경쟁하느라고 또 기다리는 걸 잘 못해서 자꾸만 우리는 더 빨리를 외칩니다. 빨라져서 편해진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날 산업의 형태와 삶의 구조상 마치 빠른 것 이꼴 좋은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삶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속도가 빠른 나라이기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가는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빠른 세상을 만든 공범들이면서 거기서 오는 부작용을 우리가 이제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시대와는 다른 모습,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관점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도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빠르게 살아가고 멈출 줄 모르고 급하게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속도는 참 느려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구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계획을 생각지 않은 채 그저 세상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도 좀 세상과 똑같은 왕을 달라고 구했죠. 그리고 첫 번째 주어진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왕. 사울 왕이죠. 그리고 그 사울 왕은 실패하고 비극적인 마무리로 끝났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울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 왕들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들을 좀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왕에 대한 관점을, 그 본인들의 부르심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저 첫 번째 왕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 왕이 빨리 세워지는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겪었던 불같은 시련의 시간은 끝났지만 아직 왕으로서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왕을 원했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왕이 없을 때보다도 좋은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된 사람 자신과 그런 사울을 왕으로 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는 단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했던 것과 같이 그저 다른 나라에도 있는 또 한 명의 왕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다스리고 이끌 거룩한 왕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될 왕이잖아요. 그걸 위해 필요한 과정과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그걸 대충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도 단번에 모든 민족의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미 등극하셨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따르지는 않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파라는 방법으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과 과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벌써 200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들어서 알고 있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의 개념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아직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마치 그것을 예표하기라도 하듯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가 되어 유다족 속에 왕이 되긴 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시간과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방식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 되던 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 단번에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베드로가 더 넓은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었을 때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오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과정을 밟아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와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그걸 여러 차례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긴 역사의 시간과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자주 말씀드린 겨자씨 비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은 사이즈가 작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진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중간 과정들, 역사 속에서 점점 더 자라가고 변화되고 하는 그 시간과 과정들을 거친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겨자씨 비유뿐 아니죠. 사실은 우리 지난번 부활계시, 부활절 때 부활계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부활의 힌트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듯이 겨자씨 비유뿐 아니라 사실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시간과 과정과 단계를 밟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먹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먹는 즉시 에너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만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요.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먹고 소화되는 시간, 흡수되는 시간, 그런 뒤에야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걸 많은 부분에 적용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적용하잖아요. 좀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받아들이는데, 내 걸로 흡수하는데, 적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네. 육신의 밥뿐 아니라 영적 양식, 영적 진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먹이기만 하면 바로 그 진리가 우리 삶에서 다 바로바로 적용되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해요. 소화하는데, 흡수하는데, 실제로 나한테 유익하게 되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엊그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여러분,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제일 손이 많이 갈 때 잠깐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얘가 좀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잠깐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말 그럼 행복할까요? 우리 다함이가 오늘 이렇게 12살 어린이로 만났는데 다음 주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른이 돼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다음이 부모들이 행복할까요? 일주일 만에 어른이 돼 버렸어. 오늘 태어났는데 내일 어른이 돼 있어. 그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중간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그 과정과 단계를 거쳐야만 깨닫고 누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야 다음이라 알죠. 오늘 애기로 태어나 내일 어른이 되면 얘가 어떤 애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시간과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간 단계를 거치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특히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뎌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중간에는 성취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또 필요할까요? 오늘 이제 다룬 내용인데, 반드시 이루어지되 시간과 과정,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유익하며, 그걸 다 거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조급함과 두려움과 싸울 힘을 주죠. 다윗에게 지금까지의 광야 시간과 연단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었듯이, 유다 왕이 된 지금, 앞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과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시간 과정이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변함없이 믿음의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빠른 성취가 아니라 잘 연단되고 준비된 좋은 왕, 좋은 신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직분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마침내 고난의 광야를 지나 유다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과정이 남아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필요하고 유익하기에 그런 과정을, 그런 길을 걷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급하게 이루시지 아니하고 필요한 과정을 다 밟게 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